잠언 26장 21절에서 28절. 타는 숯에 숯을 넣고 불에 나무를 넣는 것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느니라.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불타는 입술과 악한 마음은 은찢기를 입힌 질그릇과 같으니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는 속이고 자기 안에는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의 증오가 속임수로 감추어질지라도 그의 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리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의 위로 돌아가리라. 거짓말하는 혀는 그것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배망케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언에서 말하는 자기 구덩이를 파는 자들. 부제목이 있어요. 훈계를 받아들이면 패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들입니다. 그런 이중인격자들이 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람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육신과 마음속 생각이 따로따로예요.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육신은 저렇게 행하고, 육신은 이렇게 행하고 싶은데 생각은 저렇게 행하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다가도 헛생각을 하고 밥을 입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코에다가 떠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동시에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기 좋아합니다. 또 죄를 짓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육신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죄인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사실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순진하게 바보처럼 상대가 하는 말을 다 믿는다면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있죠.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들이 계획하는 계략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합니까? 그런 계략에 빠지지 않고 세상 공부를 하죠. 세상 사람은 교육을 통하거나 훈계를 통해서 도덕 시간을 통하여 바른 마음과 자세를 지니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공부를 다 해도 잠언의 말씀을 능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주옥같이 걸려있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또 그런다 손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말보다 성경의 말들을 굳게 잡고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이 들어갈 구덩이를 파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구덩이를 판단 말이 있죠. 스스로 구덩이 판다는 말이 있어요. 본문의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훈계예요. 훈계. 잠언 4장 13절로는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는 그것이 내 생명이라 했습니다. 훈계를 붙들고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붙들려면 훈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훈계는 어디로부터 오는 훈계여야 됩니까? 세상에서 오는 지혜와 훈계를 붙잡는다면 어떤 유미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이 아닌 공자나 논어나 철학으로부터 오는 훈계를 붙잡는다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쓸모가 없냐 하면 의인이 아닌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훈계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좋은 말들도 성경에 기록된 말 말고는 어떤 좋은 말들도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끼리는 의미가 있겠죠. 철학을 논하며 공절, 명절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어떤 좋은 것이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 쓸모가 없습니까? 어떤 죄인이 훈계를 하면 자기 죄나 돌보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인문학에 근거하고 진화론의 바탕을 둔 인본주의 사상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의 진리로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길이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쟁기질이 이루어 놓은 길이에요. 근데 잠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잠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을 못 잔다고 그랬습니다. 17절로 악인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고 말했어요. 정확하게 인간의 본성을 깨트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훈계를 따라 살면, 즉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근데 얼마나 악하다? 심히 악하다 그랬어요. 심히 악하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선물을 들고 사들고 올지라도 그런 것들을 좋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재물을 믿고 따라가다가 그 사람의 재물이 소진되면 헌신짝 버리듯 다른 곳으로 가버린 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훈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잠언 10장 17절로는 그랬지 않습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어디로? 빗나간다 그랬어요. 훈계와 책망을 거절하면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빗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날 문명의 이기가 극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개인주의가 너무나 만연하고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훈계를 듣습니까? 여러분, 훈계를 하면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버스 안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말했더니 망치로 내리치는 승객도 있었어요. 저게 가지고 말라고 했는데 씩씩거리기도 하고 오히려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질비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훈계 듣기를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위로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이 세상을 이방인의 충만한 때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겸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정치판에 들어가서 야가 올리 여가 올리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적 기준에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특히 전라북도 땅에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잠언에서 말하는 구덩이로 들어가 패망하는 자들. 26장 21, 2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타는 숯에 숯을 넣고 불에 나무를 넣는 것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니라 그랬습니다.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악하여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100가지 아파합니다. 100가지. 세상 속담도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 그랬습니까? 배가 아파. 남도 아닌 사촌이 땅을 산다 그러는데 내 배가 아픈 거예요. 평소에 존칭을 써가며 유의하는 척 하다가도 정작 자신보다 잘 되는 것, 좋은 것을 가진다는 것을 보면 그것을 참지를 못해요. 참을 수 없어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져야 되는데 왜 지가 가져? 자기 능력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100가지 아프겠습니까? 이런 말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앞에서는 침이 마르게 칭찬하다가 돌아서면 바로 흉을 보고 험담하는 사람들의 본성. 타는 숯에 숯을 더하듯이 안 보이는 곳에서 더욱 맹렬히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나 한번 배교온 사람은 배교 또 해요. 앞에서 뒤에서 소근거린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은 분명히 뒤돌아서면 나를 비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에 나무를 넣으면 더욱 활활 타오르듯이 손을 입에 모으고 귓속말로 더욱 크게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타는 장작불이나 모닥불 위에 기름을 한번 여러분 부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확 더 활활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장만할 수 있고 마련할 수 있겠어? 아마 훔친 거나 도둑질한 걸로 샀을 거야. 넘고 빼앗은 것으로 아마 샀을 거야. 그러면서 험담을 하고 다닐 것이야. 사촌이 땅을 샀는데 자기 배가 이렇게 아프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들은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에 아픔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기만 되면 이웃보다 못한 관계로 발전되어 큰 싸움으로 번질 것입니다. 왜 사람은 이처럼 패망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왜 그러겠어요? 첫째, 그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 평소 성경을 통하여 그 훈계를 듣고 책망을 받아들여서 남을 헐뜯거나 악하게 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절로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 그리스도인은 짐승도 아니고 하늘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가지려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속성인 그러한 성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또 관계가 없어야 돼요. 둘째, 자말에서 말하는 패망케 하는 것들. 잠언 26장 2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는 속이고 자기 안에는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아요. 힐내지 말아요. 성경 말이 아니면 믿지 말아요. 성경에서 잠언에서 기록된 말 말고는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믿지 말라고요. 사람의 밀은 앞에서 침이 마르게 칭찬해도 그 마음속에는 7가지 약한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애면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참 진리를 애면하는 것입니다. 참 묘하게도 아까 오영재님이 나와서 천잔문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가 새벽 얘기 때면은 낭낭하게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천자문 낭독원을 하는 소리를 새벽마다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공자월 맹자월 하던 나의 조부모님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아쉬운 것은 그때 성경의 시편이나 잠언을 또 바울 서신을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지부 집주 이렇게 쭉 이야기 나왔지만은 아침마다 그런 걸 들었던 것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차라리 잠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 아침마다 낭낭하니 그렇게 했으면, 그런 말씀 속에 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내 할아버지라도 안타깝지만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가셨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모르면 제 아무리 죄인인 사람이 좋다고 여기는 좋은 책들,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은 지혜를 찾는 책들이겠죠. 공자왈 맹자왈 하는 책들, 아무리 입술로 외쳐봤자 생명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세상 어떤 사상가들의 조언에도 얻을 수 없는 심원하고 고귀하고 정직하며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 내용을 깨우치고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훈계를 듣고 책망을 듣고 이겨내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 안을 정확히 통찰하고 계시며 훈계를 하시고 권면을 하시며 그리고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한테 죄를 짓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처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구절 성경의 말씀처럼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정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통찰하시어 훈계하고 있습니다. 사람 믿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가서 믿어요. 보증 쓰지 말라 그랬는데 보증을 쓴단 말이에요. 요즘 많이 보증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은 한참 보증제도가 얼마나 보증 안 쓰면 좋은 친구 사이도 갈라졌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5절로는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총명한 사람은 자기 걸음을 살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총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아버지 말씀을 잘 지키면 그 자녀는 패망의 길로 가지 않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면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면이나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 영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훈계나 책망이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의 일들은 살아있는 영이 있는 성도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이라고 깨닫기 때문에 바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속이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일부러 성령님 충만하면 속임수를 쌓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안 해요. 첫째. 그래서 첫째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려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한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고 성령님의 성품도 아니에요. 사람의 성품은 거짓말을 즐겨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것, 세상 살면서 주의할 건 거짓말 조금이라도 한다. 그런 사람은 같이 하지 말아요. 우리 앞에서도 이만큼 거짓말하는데 우리가 빙산의 일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빙산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그 아래 거대한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 앞에서 조그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바탕은 큰 거짓말의 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의 잠언은 세상에 구원받지 않는 죽은 자들이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내년 우리가 1월부터 준비하고 있죠? 내년 1월부터 여러분은 잠언을 낭독하게 될 것입니다. 연습 많이 하셔갖고 낭낭한 목소리로 이 잠언을 내가 잠언을 이렇게 오늘 주제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이 잠언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낭독을 하시라고 이렇게 이 설교를 통해서 훈계와 권면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품에 이뤄가자는 것입니다. 셋째, 잠언에서 말하는 패망케 하는 것들. 패망하는 자들은 구덩이를 파서 스스로 그것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구덩이는 성경에서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지옥과 음부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구덩이는 좋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빠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빠지거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빠지는 곳이 구덩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파서 스스로 재무들을 파서 들어가는 것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빠지면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HELL 근데 생각해서 HELLO O가 하나 더 들어. 헬로 안녕하세요. O자를 빼버리면 헬 지옥이 돼버려요. 잠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잠언의 말씀처럼 잠언을 가볍게 여기서 그것에 빠지면 구원하실 이가 와서 우리를 건져라. 그리스도인은 혹시 실수를 해서 구덩이에 빠지면 그나마 구덩이에서 건져내 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 기도를 하지 빠지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헬미 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살려주시죠. 여러분은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게 기도예요. 그 말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구덩이에 빠졌네. 건져줘야지.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훈계와 책망 왜 그거 가지 말라니까 왜 그게 가서 찾잖냐 가지 말라고 왜 가가지고 빠져갖고 그래. 그러면 다시 건져내가지고 옷도 빨아주고 흙탕물 묻은 신발도 빨아주고 다시 깨끗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구덩이에 빠지겠어요? 교회의 다툼에 일어난 일들을 세상 갖고 가서 세상 속에서 까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험담하는 자들 특히 그리스도인이면서 험담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도 구덩이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권고와 책망을 지금부터 잘 듣겠습니다. 다시 돌이키면 다시 구해내 주신답니다. 속임수는 이처럼 아첨과 이성과 거짓말하는 혀와 가증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것을 주의하라 그러고 사람을 믿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또한 구덩이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건성건성으로 하면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패망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면 사실 그대로 드러내야 하며 증오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겉모습보다는 속마음을 주님의 말씀 또 잠언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럴듯한 말들과 속임수 거짓말하는 혀를 성경을 통과시키세요. 성경을 통과시키며 권면과 책망을 받아들여서 정화시키며
그 패망의 길은 생명의 길로 바꿔주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의 이야기, His story. 그의 이야기는 멸망하고 패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성경을 이렇게 짜면 피가 주르륵 빠진다 그랬습니다. 또 짜면 제약이 주르륵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성경을 열면 전쟁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성경을 열면 하늘에서 대홍수가 터져요.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권명과 책망을 받아들여요. 훈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이든 이방이든 죄와 연루된 사람들은 패망을 당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덩이에 빠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치 못하고 인간적인 자신만을 생각하고 권면과 훈계를 싫어하는 자들은 더 깊은 구덩이로 빠질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거나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패망하게 했던 것일까요? 생명의 길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 분명히 생명줄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육신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죄다 풀어내면은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나쁜 것들을 한없이 토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7절로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혼의 덫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패망으로 향하는 악인의 쟁기질에서 벗어나시고 입술을 제어하는 수소를 낮추고 겸손함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27장 2절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는 이런 자세면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타인으로 하게 하고 내 자신의 입술로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자신이 잘났어 이런 말을 하면 절대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가 칭찬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훈계를 받아들이고 책망을 받아들이며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진리인데 이것을 붙잡지 않아서 구덩이로 빠져서 헬로가 아닌 헬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들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잠언의 말씀 이렇게 책망과 권면과 훈계를 받아들이고 이 25년도는 더 활기차게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멸망하는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잠언을 1장부터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2025년도를 힘차게 향하여 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아마 오늘 오실지 오늘 우리가 렉처 될지 휴가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그거다 소망을 두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